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자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는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방법,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주 다시 반복하며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그분은 말씀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려면요, 내가 작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좀 받고 나도 좀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예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 주어진 모든 사건들과 관계들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과정으로 사용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은 내가 작아지는 것,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항복이라고 배웠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은 그 장면을 창세기 36장은 부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도 살폈습니다. 왜 부흥이라고 성경이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드디어 내 논리와 내 가치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부흥,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 대전제와 소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창세기 서두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피차 복종할지라 어느 것이 대전제이고 어느 것이 소전제인지를 아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큰 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지엽적으로 먼저 에베소서 안에 나오는 이 소전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대전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부,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따라 잡았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럼 부부관계 비밀이 크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비밀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비밀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방금 제가 삶의 모든 과정, 관계, 사건이 무엇으로 귀결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자기를 부인해 가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해 가게 하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뜻. 자, 그러면 이 부부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부 관계를 통해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창세기 2장에서 부부라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내나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동일하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똑똑하다는 자들은 이 비밀함을 알지 못할 것이고, 그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사에 주어진 모든 사건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관계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와 상충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질문이죠. 왜 저런 사람을 내게 주셨어? 그죠? 왜 이런 상황을 내게 만드셨어? 근데 거두절미하고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해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내 가치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껏 자녀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또 다른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했고요. 오늘은 지금 부부 관계라고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성경이 자녀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관계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즉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시면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니, 지난주에 자녀교육을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건 자녀교육 설교네?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 설교하고 나하고 맞지 않네. 아니, 그렇게 보시면 지금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논지를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 방법은 배웠잖아요. 통제도 해야 되지만 통제에서
영향력으로 넘어가야 된다. 영향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부모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부모의 한계를 깨닫는 거죠. 얼른. 내가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 아이의 모든 삶을 지켜줄 수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 목숨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문 밖을 나서서 이 아이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실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 그 하나님께 내어 그 아들의 생명을 맡기는 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어디까지고 어디까지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했듯 오늘 이 부부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의 지혜가 좀 모자랄지라도 우리가 좀 온전하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누가 울타리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고요. 제가 그 창세기 50장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왜 마지막에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유언을 하기 전에 요셉을 먼저 부르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둘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그 손주들에게 먼저 축복 기도를 해주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런데 장자와 차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때문에 했다고요? 그랬더니 요셉은 사리에 밝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틀렸습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하시는 것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흔히 할 말 아닙니까? 근데 그때 야곱이 그걸 모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인간의 모든 생각, 인간의 모든 교육, 인간의 모든 결정들 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도 그걸 깨달을 때가 올 거다. 그걸 깨달아야 너를 고집하지 않는다.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창세기를 살폈거든요. 여러분, 이게 모든 관계 속에 계속 반복되는 원칙임을 보실 수 있으면 저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주로 주례할 때 듣습니다. 또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이 제일 중요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식 그 말씀으로 인용을 자주 했었는데 31절만 항상 설교를 했거든요. 결혼식에서 32절 말씀을 설명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 32절 이하의 말씀, 오늘은 32절만 살피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야 되는데, 이 비밀이 뭡니까? 결혼하면 누리는 서로 간의 유익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성적 만족, 혹은 지위의 격상, 경제적인 안정. 저는 사실 지금 설교 서두에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실 때 한번 정돈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그런 것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그걸 비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주로 비밀, 감추어진 보배, 보물, 이런 걸 동일한 문학적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본문의 말씀도 어디에 위치해 있죠?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새 삶을 산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뭔가를 설명하는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삶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래야 한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만 들으시면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신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셨습니까?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지금 결혼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아내와 남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배소서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자, 그럼 예배소서 전체를 살피면 좀 그렇겠으니까 4장 한 번만 살펴보시면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이해가 금방 될 겁니다. 4장 17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4장 17절부터 24절은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제 믿고 주로 고백한 사람을 새 사람이라 하거든요.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부터는 25절부터는 그러니 너희가 새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들어가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 새 사람이니까 말씀대로 살 것을,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17절 한번 보실래요?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자,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엄청 간단해요. 옛 사람의 모습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특별한 인간관계를 예시로 들면서 새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33절까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자, 그리고 6장 넘어가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나오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죠? 그리고 마지막 6장 5절부터 9절은요, 종과 상전의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관계의 모든 주제가 뭐라고요? 서로 복종, 그죠? 서로 복종. 이 인간관계 모두를 대표하는 관계로서 이 세 가지 관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밖에 나열되진 않았지만 이것이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관계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시간에 가면 예수님이 덮어놓고 이래 이야기하죠. 아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고 명백하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결혼 생활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거든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너희가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너희 삶에
행할 수 있는 것, 교훈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비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아니, 제가 이렇게 주제만 말씀드리니까 본문을 지금 짧은 시간에 볼 수는 없으니까 과연 이게 복종이 맞는가? 한번 6장 1절로 한번 보실래요? 6장 1절에는 아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죠? 6장 5절에는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래놓고 부모도 자식에게, 상전도 종에게,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더더욱이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해놓고 32절에 5장 32절에 다시 보실래요? 뭐라고 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마 예배소서 강해를 어딘가에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정리되어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뜬금없이 부부생활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하면 뭐죠? 예수님께서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심령, 고백, 사람을 이야기하죠.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나의 대.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관계로서 부부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중요한 관계니까 22절부터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을 한참 이야기하는 중에 이 중요한 32절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부부간의 섬김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맞는데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참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이게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건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혼돈이 될 정도로 두 개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부관계를 빌어서 말하는 이유가 마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는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부관계는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아까 제가 교회가 우리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 근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죠? 서두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죠? 그것 때문에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 삶의 방식, 지금 예배소서가 말하는 거 새 삶이거든요. 새 삶의 방식이 이 결혼생활 부부관계로 표현돼야 된다. 그런데 결혼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피차 복종하는 것. 그죠? 예배소서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배소서 안에서 혹시 그걸 찾아보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무엇에 비유하셨죠? 신랑. 그죠? 이 결혼 생활에 비유를 하고 계세요. 계속 다른 곳에서도. 교회를 뭐로? 신부. 교회가 누구죠? 우리 아닙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복음을 설명하는 관계기에 이걸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실은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위로받고 안정을 취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제도가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이루는 책인 동시에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 결혼 생활에 바른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올바른 아내와 올바른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교훈과 적용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부부 세미나 이런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부부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때 고민이 참 됩니다. 목사님,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 원칙을 깨닫고 방향성을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 이 장년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만큼 우리의 생각의 넓이와 깊이가 결정이 되거든요. 사람의 생각만큼 단단하고 견고한 게 없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입니까? 이 자기중심인 한 인생이 하나님 그 논리에 온전하게 자기를 의탁하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벤트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말씀 통해서 성령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가치와 경험들이 한계가 있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나를 얻는 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지금 당장은 불편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땅의 삶도 복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큰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틀은 이해가 되셨죠?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요. 첫 번째는요, 22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보통 말씀이 끝이 나면 아멘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말씀은 지금 아내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실은 아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기분 나쁜 구절을 뽑으라 하면 저는 당연히 이 구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신 분도 계시죠? 복이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이 말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교가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낳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유교권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종이 우리에게 잘못 해석되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유교적 틀 안에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말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그럼 유교적인 복종이 뭐죠? 지위와 권위를 근거로 하는 요구죠. 내가 너보다 힘이 세고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런 복종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 중심에 뭐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그 중심에 어떤 사건이 있죠?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 되고 연합을 했거든요. 보세요. 부부관계라고 하잖아요. 지금 연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지위와 권위로 교회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관계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을 요구하는 관계라면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우리가 달려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달리실 게 아니라 교회로 달리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더 높으니까 네가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대상은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죠. 여기에서 지금 복종이 지위와 권위의 관계라면 지금 우리가 읽는 논지는 예수님과 교회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셨잖아요. 희생했기 때문에 생기신 리더십, 희생했기에 생긴 헤더십, 그것에 근거한 순종과 복종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을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시래요. 그게 근거래요. 몸의 구주시래요. 몸을 구원한 머리이기 때문에 이 요구가 가능한 거죠. 불편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내분들은. 그죠? 복종의 의미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머리 된다는 것은요, 가정에서 남편이 영적 가장이 된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럼 영적 가장이 되는 방법이 뭐죠? 지금 이제 말씀 속에서 그걸 찾으실 수 있어야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러니까 섬김과 희생으로 머리가 되시듯 그 사랑을 체험한 교회가 순종하잖아요. 이게 결국 상호적인 계명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상호적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상호적인 피차의 자 계명이 일방적으로 누구 하나에게 뭔가를 하라 그걸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호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역할, 그 역할은 남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영적 가장의 역할을 남편이 하지 못했을 때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루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럼 끝에 가서 다 우리는 이게 안 되네. 어차피 잘 안 될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 들으시면서 되는 게 있던가요? 자녀 교육 되는 게 있던가요? 안 그래요? 아니 제가 말씀을 쭉 전하고 그러면 한 번씩 그런 오류에 빠지는데 왜 직분자를 세울 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예?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왕 못 돼요. 그죠? 제 논리가 굉장히 비약적입니까? 사무엘은 그런 아들 키워놨는데 그러고도 그런 아들들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모세는요, 성경에 나오는 어느 인물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키운 사람이 몇 대입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12지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엉망인데요. 근데 성경이 왜 신약에 가면 그 명령을 주시고 계시죠?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집 문 밖만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그 논리를 따라서
우리를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 이유는 주께 맡기는 것. 그래서 야곱이 손을 엇갈려가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너가 너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너 자녀를 사랑하신다. 제발 그걸 좀 믿고 빠져야 될 때 빠져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럼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당신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린 성경의 원칙을 따라가기 위해 상호적인 희생과 섬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저도 이게 제가 저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를 하시는 방법은 저를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에 제가 남편의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면 에스라 올라가기 전에 아이들이 그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다 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일들을 해준다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워낙 바빴거든요. 올라가서 겨우 어떤 일들을 같이 도모하고, 이제 결혼해서 한 10여 년 되던 차에 이제 설거지도 하고 아이들도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겠습니까? 10년 동안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교회 워낙 새벽벌 보고 나갔다가 어두운 밤 달 보고 들어가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요. 올라가서 무지하게 많이 싸웠거든요. 에스라 올라간 해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서로 몰랐던 거죠.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몰랐구나.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말씀 안에서 다시 서로를 섬기고 피차 복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로 내려오는 결정을 해야 됐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편의 결정을 따라야 됩니까? 남편의 선택을 존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죠?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저한테는 이제 목회지 같은 목회지를 선택하는 건데 상의를 했죠. 사실 집사람이 반대를 한 적이 없어요. 어차피 제가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 가서 제가 감당해야 될 것도 있지만 집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집사람이 그걸 감당해 주지 못하겠다면 사실 못 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결정은 제가 하잖아요. 결정에 따라 주는 게 한 번도 이제까지 반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해서? 아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선택하고 결정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고요. 그 결정을 함으로 인해 따라오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순종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하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래요. 자, 두 번째는요. 25절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어떤 희생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죠?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희생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참 비교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죠? 네. 남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교회를 위해 죽듯 사랑하라. 사실 성경은 불공평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피차 상호간에 지금 계속해서 복종하고 섬길 것을 요구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아내들아 한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만 적용하려고 하고요, 남편들아 한 이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에게만 자꾸 요구를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남편들아 해놓고 지금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 설명이 지금 동일하게 그냥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희생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이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한 애처가들 몇 분은 할 말이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실은 부인이 만족하지 못할걸요.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예.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야 목숨이라도 줄 것처럼 표현하고 했지만 시간 지나가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들의 본질 아닙니까? 아내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사랑의 기본도 못하면서 나한테 복종을 바래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이 이후로 지구상의 모든 부부 싸움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어떻게 하면요? 아내에게 하신 말씀을 남편이 지키게 하려고 하고 남편에게 하신 말씀을 아내들에게 지키게 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각자가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부인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안 그래요? 사실 이게 비유라니까요. 자, 이제 본문에서 벗어나옵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짧은 설교인데 제가 반복을 하지 않으면 이 문맥이나 내용의 논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복을 하다 보니까 비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죽을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예배하거나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단이죠. 우리 아내가 저를 경배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비유잖아요. 관계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부부가 결혼이란 제도 아래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 부부 관계에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원리로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촌수를 자주 따지잖아요. 부자지간은 법적으로 끊지 못하는 관계인데 부모와 자식 간은 1촌, 형제는 2촌, 아버지의 형제와 저는 3촌, 그 아버지의 형제의 아이들과 저의 관계는 4촌. 자, 부부는 몇 촌이죠? 무촌. 무촌은 전혀 남이거나 하나일 때만 가능한 촌수죠. 그죠? 부부가 결혼해서 연합할 때는 하나가 됩니다. 안 좋으면요. 남이죠. 지금 구약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그 휘장이 찢어지고 날마다 지성소로 하나님 그분을 뵐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냥 가깝다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섞여버렸다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두 개다 이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가 되어졌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러해야 한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죠? 각자에게 적용할 말씀을 주신 거죠. 한쪽은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서. 한쪽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복종해라.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까? 피차. 아내와 남편의 역할로 주어진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피차 복종하게 하는 것. 예배소서가 그 훈련의 장, 그 광야가 되는 이 부부 관계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불공평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죠?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식에게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내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외면당하거나 온전하지 못함을 절감할 때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그것이 나의 욕심이고 나의 욕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아, 똑같이 이 자녀가 저는 부모님의 그 사랑이 싫어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소망 없음을 깨달을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가치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이 결혼 제도를 주시고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만,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작아진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우리를 날마다 비추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갈 때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비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자기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타인을 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말씀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배할 때, 기도 드릴 때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에 담겨 주께서 명하신 이 명령들을 잘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